한번 그렇게 한번 각자에게 고백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분한테는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닷가를 걸고 있던 어떤 사람이 로프에 걸려 바다로 빠졌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되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외면한 채 젊은 청년이 일광욕만 죽였고 바다에 빠진 사람을 끝내 외면해버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제 그 익사자의 가족들은 그 바라만 보고 일광욕을 즐겼던 사람을 향하여서 법정 소송을 벌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일광욕을 즐기며 그 생명을 무관심하고 살리지 못한 죄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었는데 그 판결이 그냥 무죄로 나온 겁니다. 무죄로. 이 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무관심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무관심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몇 년 전 그 일본의 지하철에 철로 위로 떨어졌던 사람을 내려가서 건진 아주 멋진 우리 한국인이 있었죠.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대조해 보면 관심과 무관심, 사랑과 사랑하지 못하는 삶, 이 차이가 지옥과 천국, 생명을 죽고 살리는 참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무관심,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아하고 있는 자녀들, 무관심. 얼마나 영혼을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일 때 우리 코로나로 이제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야 우리 이제 교회 나가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죠. 교회 끊었다고, 방학했다고. 방학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개강을 하면 되니까. 근데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그 육체를 다 버리셨습니다. 왜? 죽은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형제간의 은혜, 또 누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아가는, 그래서 가장 저도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를 전도해 주셨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내 인생길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청년 때 성령 충만했었던 그 청년의 때에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이곳 목회자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사회복지 지도교수를 하다 보니까 그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나 어린이 지역아동센터나 뭐 또 그룹홈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게 됩니다. 참 대조적이죠.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여의치 못한 자녀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고, 그룹홈은 고아가 아니라 버림받아서 참
정부에서 그래도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1년이든 2년이든 살다가 또 가는 것이지만 그 앞날은 희망이 없습니다. 요양원에 모셨던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참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짓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수 믿는 어린이가 청소년이 1명, 대학교에 CCC에서 발표한 건 2%. 그러니까 지금은 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면 희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심과 사랑을 품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영혼이 구원받을 생각만 하니까 감사할 뿐인데, 그것을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방치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들이 이제 교회의 문턱을 들어서지 못하고 유럽 교회와 같이 교회가 스탠드바나 캬바레나 요정이나 술집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30년에서 50년 빨리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목숨과 같이 또 영원히 죽고 살았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스스로가 만삭되지 못한 자다, 가장 무능한 자다, 가장 연약한 자다, 또 부족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으로서 핍박과 박해를 하며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된 행동을 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며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그 은혜의 빚을 사랑, 영혼 살리는 사랑의 빚으로 갚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빛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축복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자, 이 차이점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모 대학에 3년째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과의 인연은 서울역전의 그릴이라고 하는 세미나장에서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첫 취득하고 나서 첫 학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그 학회에 보면서 그래도 기독교 대학이라 그런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참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받고 참 선물도 많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잊혀졌었는데 3, 4년 후에 그 대학에서 저를 겸임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참 유명한 대학도 아니고 대단한 곳도 없고,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품으면서 이번 학기만 끝나면 그만둬야지, 이번 학기만 끝나면 그만둬야지 하는데 또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해서 3년째를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이곳에 밤기도를 하는데 펑펑 울면서 회개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학을 통해서 나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셨냐면,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기가 어렵고 주소나 메일 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 지도 실습 감독을 하니까 저한테 모든 전화번호, 주소 큰 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4, 50명씩 온다고 그랬을 때 내가 4, 50명을 만날 수도 없는데 나한테 붙여주셔서
내가 전화하거나 전화하지 않으면 그들이 전화 와갖고 어쨌건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만나거나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열어주셨어요. 야,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우리 전도하러 나가지만 전화번호 따려면 얼마나 힘들고 한 2시간 헤매고 다녀봤자 한 명이나 2명 전화번호 딸까 말까, 그것도 절반은 가짜, 이렇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에게 영혼을 보내주셨다라는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영혼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을 맡겨주셔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대학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또 며칠 전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대학 저 대학에서 많은 강의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재직의 경력,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어디다 이력서를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지금은 정말 그 대학을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대학을 강의를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대학에서는 재직하겠다고 하는 그 고마움의 은혜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님을 구원시켜 주신, 영접시켜 주신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마지막 목요 성령 집회 때 그분과 지금도 쉬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안수 기도해 주셨던 이석진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은혜 받지는 않지만 축도나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그분들의 감사한 고마웠던 마음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살아계실 때 갚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소중하게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5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다녀갔었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제가 보니까 한 400~500장 되는 그 교적부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그들을 한번 일주일에 한번 기도하니까 2시간, 3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었던 모습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자신의 모습과 환경과 상황을 다 고백하고 나서 더 큰 고백이 우리에게도 큰 마음의 감동을 주고 또 되새기며 그 은혜를 갚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너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회복하면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여기 자리에 살아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조금 잘나서, 내가 조금 더 배워서,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어서 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뭔가 재능과 재주가 많아서? 아닙니다. 오늘 찬양하고 연주한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재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설 수 있는 것도, 내가 다닐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가정을 주신 것도, 부모님의 은혜를 바로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은혜라고 한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모든 것이 숨을 쉬고 일어나고 서고 어떤 일이 하나하나 움직여지는 동선들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어버이 주일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아주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세계적인 최고의 목사님 되신 부모님이 어머님이 예수 믿는다고 칼로 찌르고 농약과 독약을 먹이고 갈비뼈가 다 나가고 어깨가 다 나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그렇게 많이 당했던 목사님이 지금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어머님도 예수 믿고 85세까지 사셨고 30대 40대에 그렇게 맞고 살았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 아버지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고난이 유익이라 했죠. 엄마의 고난이 큰 세계적인 목회자를 만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다 보면 다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의 영이 있고 약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우린 모두가 문제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부모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놓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연단이, 그 과정이, 그 상처가, 그 암병이, 그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지금 주의 거룩한 비전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최고로 작년과 금년에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물어보니까 이 찬양이 좋다는 거야. 찬양이 좋은 거하고 본인들의 삶의 적용과 삶의 생활이 은혜롭지 못하고 은혜의 생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 가사와 신앙의 고백과 시와 찬미로 고백하는 그 찬양이 어떻게 다가와야 되겠어요? 내 생활 속에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렇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모든 일들이,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의 모든 삶들이 나와 은혜의 생활과 이 복음의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난 충격받았어요.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찬양이 좋고 그냥 너무 좋아서 좋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에 감사가 고백이 터지고 자기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비전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세계는 영적으로 볼 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세계와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냐?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세계입니다. 아주 양극화되어 있죠. 죄와 율법과 사망과 저주로 되어져 있는 얼룩져 있는 인생에서 또 하나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영적 세계 안에 들어온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세상의 죄와 사망과 율법의 세계에서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다시 세상을 가게 되는 것이고 바울과 함께 귀신도 쫓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고 참 은혜가 임했나 했지만 다시 세상이 그립고 좋아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갔던 바울의 친한 친구 데마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열병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삼중장애, 중증장애라고 하시죠. 그런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으나 참 죽는 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서울에 올라와 갖고 꿈과 비전을 가졌었는데 되는 것도 없고 너무나 답답해 갖고 제1 한강교, 지금 한강대교죠. 거기 중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거기까지 올라갔었던 참 용기가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별이 빛나고 참 좋으면 노래나 한 곡 부르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쳐서 너무나 날씨가 더럽고 재수가 없어서 집으로 와서 아직까지 안 가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여러분들 입으로도 죽겠다고 하는, 죽겠다, 죽겠노라,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왜? 세상의 죄와 사망과 죽음의 영, 가난의 영, 자살의 영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수면제를 한 주머니를 넣고 먹으려고 하지만 또 그것도 또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13살에 농아학교에 들어가서 2년 동안에 수학, 지리, 역사, 프랑스어, 독일어를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1899년에 명문대학의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1904년 24살에 최우수의 우등 아주 우등 최우수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헬렌 켈러는 세계 최초로 맹농아 중에서 첫 큰 과학자가 됩니다. 1929년 미국의 맹인을 위한 국립도서관을 설립합니다.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필두로 사회복지 사업가로 또 활동하게 됩니다. 1937년에는 우리나라를 와서도 강연했고 1964년에는 미국 최초로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양반의 역전의 명수인 이러한 부분을 소개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빛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되어서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또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도 또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헬라어고 히브리어 말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 이게 웨이레네가 아니라 에이레네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우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아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충만하게 공급받고 감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라고 한 뜻은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전되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거룩한 직분을 성령이 주셔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손 얹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하나님 주 안에서 받은 직분과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사역자들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영혼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예, 저도 요즘 그 원리를 알았어요. 성목사야, 두현아, 너도 정말 내가 사랑한다. 너 잘하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정말 그래도 더 크고 많고 좋은 곳에서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서재실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나 보고 싶은 목사님을 이름을 부르다가 보니까 전화번호가 사라졌어요. 30대 초반 중반에 만나서 참 사역을 많이 했었던 유호림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수습을 해갖고 그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땄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 받자마자 그래도 내가 요즘 심리치료를 하고 있어서 너무 잘 돼갖고 목사님과 함께하고 싶고, 목사님이 은사가 책을 잘 만든 도서출판 은비를 기억하면서 옛날에 찬양집을 기억하면서 만나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아침에 가장 큰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저도 감사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갖고 교회를 이제 누구에게 넘기고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우리 교회를 싹 비켜가서 그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대도시가 돼서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교회의 가치와 그가 인내하고 잘 무릎 꿇고 일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역삼동하고 지금 서울에 두 곳에 심리치료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서로 바쁘지만 그 다음 주에 만나갖고 이 시대에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일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게 해서 일어나자마자 그 전화번호를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찾아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희망, 소망,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는 우상을 오늘날로 말하면 무속인들, 그렇죠? 불교로 말하면 그 물품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선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연세 드셨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85세에 쓰신 사람도 있고 100세에 그 약속을 이룬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긴 자인데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니까 이것이 뭡니까? 은혜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조상들의 그 집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의 조상으로 세운 것,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인 겁니다. 은혜. 여러분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도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뭐가 있다? 과정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잘 합격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측에 우리가 속해야 될지를 정확한 야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미워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뽑아 세워주신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에서는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와 은혜와 축복의 사랑을 잘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린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누리느냐,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을 나라고 하고 내가 주인 되니까 다시 자신이 쓰러지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오늘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오늘 열심히 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다 깨닫고 나고 알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우리가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5대 솔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오직 5대 솔라, 하나님께 영광. 5가지의 솔라가 있습니다. 이 5대 솔라를 이제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중점을 크게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되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전에는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으며 교회를 박해했으며 얼마나 어렵게 한 참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너무 많이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거꾸로 엎드려 완전히 쓰러지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분명히 만나고 나니까 복음의 1등 공신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되새김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중에서 3가지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깨닫겠죠. 하나는 모든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고 더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을 구원시켜 주신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신 목사님을 기억해서 그분이 80이 넘고 90이 되었지만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에 모셔서 기도도 받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 것은 제가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었습니다. 한 1억 정도 졌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목회하느라고 내 생활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 썼습니다. 그게 1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다 보니까 열심히 갚다 보니까 거의 다 갚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한번 많이 찾아보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한 일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담임 목사한테 감사한 일 안 찾아도 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 많이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그 감사한 사람들한테 살아계시다면 다 좀 전화 좀 하고 한 번 정도 지금 식사대서 좀 한번 하고 조금 형편이 되면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감사의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 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은혜를 갚으려고 마음먹으면 그 100만 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들 똑같은 적용을 한번 해서 5월 달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들, 감사한 사람들 식사를 한 번씩이라도 대접하고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해서 책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그래서 그 감사를 나누면 그 감사 후에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웃음이 가득 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또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신 분들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그 감사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음을 되새김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호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자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성전과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영적 생활하고 어느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대로 크게 잘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님을 구원시키고 있는데 큰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우리 가족의 모든 자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해주고 또 부족한 종을 전대해서 목사가 되기까지 귀한 일을 했었던 청년들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느 곳에 하는지 잘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달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임자여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새김하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과 또 우리가 함께 은혜와 은덕을 입은 자들을 잃지 않고 존경하는 스승님들과 또 우리 영적으로 참
지도해 줬던 주의 종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5월달에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